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가나안 땅을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곳으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풍요롭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데, 우리가 젖과 흐르는 땅이다 이런 말씀 듣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잘 표현된 적절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기 때문에 풍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혹은 여호와의 눈이 돌보시는 땅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축복받은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젖과 꿀이 흘러서 축복받은 땅, 은혜로운 땅이 아니고 단비를 흡수하는 땅, 그 비가 내려야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땅. 애굽 땅과 달리 고여있는 물이 없어서, 준비된 물이 없어서 매일매일 비가 내려줘야만, 적당히 농사철에 비가 내려줘야만 그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땅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비가 내리기만 하면 흡수해버리는 땅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땅이기도 해요. 비가 내리면 좀 넘치고 흘러야 되는데 다 흡수가 돼버립니다. 물을 모아둘 수가 없어요. 물을 모아둘 수가 없어요. 다 흩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내리는 순간.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물을 모으려고 큰 웅덩이를 팠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웅덩이를. 근데 그냥 웅덩이만 파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 토지라고 달라서 비가 내리면 다 흡수돼서 빠져버리니까 몇 번씩 해치를 합니다. 몇 번씩. 가이드가 안내를 하더라고요. 물이 빠지지 않도록, 또 물이 모여올 수 있도록 도랑을 팔 뿐 아니라 해치를 몇 번씩 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나하나 그 해칠한 흔적들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매우 복잡한 방법으로 물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곳, 그래야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 다른 땅과 달리 정말 물이 귀했던 곳, 하나님은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머물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기갈 중에 생존조차도 힘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어떻게 그런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늘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하나님은 축복의 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가나안 지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흡수해버리는 땅, 은혜가 임하면 흡수해버리는 심정,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목마르지만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면 성경은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치 심령이 메마르고 갈급하고 줄이고 목말라서 광야 같아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나안 땅처럼 흡수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아니면 이것저것 취사 선택할 여유가 있는지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해요. 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분들 참 힘들겠다 싶어요. 우리 교회는 숨을 기둥도 없고, 또 조영갑 집사처럼 머리 큰 사람도 없고, 어느 아이가 그랬다 그래요. 그 옛날에 그 뭐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잠이 왔는데 앞에 있는 친구 머리가 커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저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앉아서 들으면 저도 머리들 숨게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생각해 보면 아직 은혜가 부족하고 배가 불러서 교만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 축복 받은 사람은 가나안 땅과 같아서 작은 은혜의 비만 내려도 흡수해버리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줄이고 목말라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대로 심령에 흡수해서 새 힘을 얻고 메마른 땅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두렵고 떨림으로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삶이 힘들고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날마다 의지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축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그 은혜가 함께 하지 않아요. 아침에 받은 은혜가 점심때까지 가지 않아요.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가나안 땅과 같아요. 매일매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가나안 땅처럼 우리의 심령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의 축복에 목마르고 핍절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혼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늘을 닫아버리셨어요. 그것도 어떨 때는 3년 6개월씩 닫아버렸어요. 그럼 그 백성들은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곳곳에서 애통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그럴 때 하늘문을 여십니다. 가나안 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사울왕을 묵상합니다. 사울이 겸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이스라엘 어떻게 통치했는지, 어느 날 그가 가나안 땅과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자기 임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 심령이 피폐해졌습니다.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 배를 찔러 자결을 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심령,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심령,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부유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은혜, 매일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얻었던 양식도 매일매일 얻어야 했습니다.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슬이 마르기 전에 그 양식을 거두지 않으면 그들은 그날 굶어야 됐습니다. 내일 것까지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 것을 빼고는 매일매일 거둬야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교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이나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런 사람은 곤란해요. 여러분, 빈말이라도 화가 나더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 보여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하는 것 보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어도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아두고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신선한 것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갈급합니다. 뭐가 그렇게 죄가 많아서,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들은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금식을 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뭐가 그래 대단해서, 뭐가 그래 훌륭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살아가는지, 무슨 자격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지.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목말라 갈급해 있고 여러분의 영혼은 양식이 없어서 쥐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선 먼저 하늘의 양식을 흡수하는 그 영혼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것저것 살피지 말고. 제가 천주교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어릴 때 갔더니까 이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우리는 어릴 때 그게 너무 무서워서 킥킥킥킥 웃었습니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그 탓이로소이다. 이런 순서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킹콩도 아니고 그냥 넘어갑시다. 때릴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은혜가 없어서, 받은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해서, 신실하지 못해서, 내 심령이 핍절하고 복을 나누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공고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밤에도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죄악들을 정복해야 됐습니다. 가나안 칠족속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성은 너무 견고했습니다.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죄가 성을 쌓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쏟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칠족속이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죄를 이기고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 날마다 빈 그릇을 가져가서, 깨끗한 그릇을 가져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갈급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눌 것이 없습니다. 베풀 것이 없습니다. 나 혼자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나눌 것이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가나안 땅처럼 하늘에서 내린 은혜의 비를 흡수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앙망하십시오. 또 하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곳, 여호와의 눈이 머물고 있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을 살펴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살피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처럼 보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나 홍신소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무엇 하나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분의 눈은 편지에 편만에 있습니다. 의인을 살피는가 하면 불의한 자도 살피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그들이 곁길로 가지 않기를 기대하시고 그분의 눈은 전지하셔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라와 하갈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사라가 더 의로울지 하갈이 더 의로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라를 살피셨는가 하면 하갈도 살펴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하갈이 죄인으로 상징되고 있지만 무슨 잘못이 있나요? 하나님은 쫓겨난 하갈도 살펴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어갈 때 통곡하고 그 죽어가는 아이가 신음할 때 그들의 눈을 열어서 물을 마시게 하신 그런 은혜의 눈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긍휼의 눈길, 사랑의 눈길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분의 눈동자가 지키심을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간섭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던 그 여인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 시간 칭찬하실 뿐 아니라 언젠가 배반의 입맞춤을 할 가룟 유다도 살피시고 그에게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눈동자는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전지하게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란, 그분의 사랑이란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펴주시는 그런 눈동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이고 참으로 기뻐할 일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조건적입니다.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 사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짜입니다. 우리 사랑은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 당신하고 결혼하면 참 보리밥만 먹어도 밥을 굶어도 간장만 먹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합시다.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처음 가진 생각을 끝까지 가져야지 뭐. 인간의 사랑은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지를 구제해 줬잖아. 그런데 말이지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쳐있을 때도 피곤할 때도 아니 내가 구제해 줬다니까 비웃었어요 지금? 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감사한 사랑인지 여러분 그분의 눈동자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눈동자 있으면 되죠.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저주받아서 버려지면 딱 맞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봐서도 알겠고 함께 살아가는 여러 세상의 구조를 받아서 알겠고 그분이 채찍질을 내리시긴 하지만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눈물을 흘리며 채찍질을 내리죠. 사랑이 없으면 감정으로 접근하죠. 불쌍히 여길 줄 모르죠.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죠. 왜 이거 안 하나요? 왜 저거 안 하나요? 왜 이렇게 하나요? 왜 그렇게 하나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 눈동자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아파하게 되고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아프지 않은 자녀보다 아픈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눈동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 그 눈동자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시는 성숙한 여러분이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악한 죄에 빠져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일 때도 우리를 추하다고 발로 걷어차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 눈길로 돌아보세요. 채찍도 내리세요. 여러분 아픈 것 너무 아프다고 투정하지 마십시오. 싫은 거 환난 찾아오는 것
힘들다고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 있어서, 그 채찍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채찍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가 없으면 그거는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건강 문제로, 혹 영적인 문제로 아프신 분들 계실 줄 알아요. 상처 입은 분들 계실 줄 알아요. 마귀의 방해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거를 싫어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고 주님의 눈길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울산교회 가니까 이런 소리 하면 또 여러분이 없어 보이겠는데, 나 오지 말라 그래, 교육전사 우리 필요 없다 그래. 1년 동안 나는 백의종군 했어요. 나는 일도 잘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런데 백의종군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1년을 기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조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1년, 2년, 3년, 10년은 못 기다립니까? 주님이 살피고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훌륭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아파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괴롭게도 하시고, 그분은 가차없이 채찍을 내리치시도 하십니다. 그분 울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 사랑의 극치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고 원수를 구할 수 있나요? 우리를 채찍질할 수 없어서 독생자를 채찍질 하시기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돌봐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깊은 사랑, 우리가 올 한 해 꼭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돌보신다고, 대리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제가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3분 있어요. 진료하는 의사분이 3분 있어요. 한 분은 서울대 나왔고, 한 분은 또 어디죠, 경북대인가 어디 나왔고, 한 분은 고신대 나왔더라고요. 나도 고신대 출신이지만 서울대 눈이 가더라고. 근데 진료 순서 고신대 의사한테 가십시오 하니까 실망되더라고. 아니, 고신의대 나온 분 죄송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도 고신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대상이 아닐 때 실망할 수 있어요. 부모도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맡겨요. 유모를 어린이집에서 맡겨서 키워요. 선장들도 항해할 때 선원들에게 맡겨요. 물론 책임은 자기가 지지만 맡겨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친히 직접 우리를 돌보세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직접 살펴주십니다. 눈동자를 친히 우리에게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능력 가운데 돌아보아 주십니다. 열심히 절에 다니는 분이 회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신방을 가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바빠서 같이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담당하는 교구 목사님이 가셨어요. 이 세 가족이 자꾸 문 밖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아니, 주지 목사는 안 오는 겁니까? 이 새끼 목사들 많아가지고 서운했어.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러는 그 목사님이 신방으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직접 돌보시는 그런 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은 거 감사하시고 그 일로 여러분께서 날마다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격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문제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자꾸 대리만족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자체를 좋아하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수할 때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치욕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때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고 여러분 머리를 벽에 박고 싶을 때 있습니다. 약한 몸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 때문에 우리가 치욕적인 상태에 우리 스스로 처할 때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너무 좌절해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고 교회를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도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럴 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기쁜 것보다도 하나님 있을 때 슬픈 것이 더 행복하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가 한 번 더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나 배웠는데 장경록 목사한테 한번 잘 듣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기쁠 때보다도 하나님 없이 슬플 때가 더 행복하다 합니다. 시작. 예, 여러분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없이 기쁠 때보다 하나님 있을 때 슬픈 것이 더 행복하다. 예, 하나님 믿느라고 여러분 슬플 때 있습니다. 괴로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니라면 그 고통 당하지 않아도 그 슬픔 겪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믿기 때문에 무릎 꿇어야 하고 눈물 흘려야 하고 인내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 때가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떠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시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실까?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외면하실까? 혹 사회활동처럼 유기시킬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난 너무 약한데, 종이짝 같은데, 바람에 나는 겨 같은데, 불순물 같은데, 찢기 같은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나는 정말 나풀나풀하는 정말 너무 가벼운, 심판하실 건가요? 나는 자주 넘어지는데 하나님 보호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 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괜히 하나님 의심한 것이고 괜히 불안한 것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을 주셨네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놓으시면 나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침상에 누울 때도 하루를 지켜주셨네요. 내일 새벽까지, 내일 다시 침상에서 일어날 때까지 약하고 허물 많은 자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푸른 기둥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도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나는 정말 종이짝 같고, 나는 정말 부족해서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시면 설 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 이 죄짐을 짊어지고 지옥으로 던져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며 겸비한 모습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의 2014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운동자는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땅같이 만드세요.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쫙 흡수하는, 우리는 영적으로 줄인 자, 목마른 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흡수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 없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혹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이, 축복들이 사라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기쁨들이 소멸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기쁨이 소멸되고 유익이 소멸되고 여러분의 좋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더 큰 부요함을, 장관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결단하는 믿음의 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붙들고 삽니다.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 되길 원합니다. 내 심령은 가나안 땅처럼 흡사하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걸 믿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2014년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친히 찾아준 주님을 붙들고 내가 그 안에서 가장 부요한 자로, 가장 행복한 자로, 가장 만족한 자로 살길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한 해 동안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